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론에서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부터 어렵구나. 바벨론은 대체 어디냐? 우리가 바벨론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우선 지도를 볼까요? 바벨론이 어디냐? 바벨론은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여기 강이 이렇게 두 줄기로 흐르는데 여기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쪽이 바벨론입니다. 자, 세계 지도에서 보자면요. 세계 지도 안에서 지금 여기 부분에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네. 자, 이게 지도상에서 어디냐를 아는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금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멀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지금 다시요. 이 동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바벨론인데 이동을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어떤 제국을 세웠냐? 지금 요만큼이 바벨론이다 이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어떤 제국을 세웠냐? 바벨론은 이렇게 다 제국을 다스리고 세우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어디 읽었죠? 예레미야 29장 읽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다. 자, 근데 문제는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았다. 요 정도의 슬픈 소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국기를 걸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아예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일본으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포로가 되었어요. 일본에서 조센징으로 사는 게 얼마나 악몽일까요? 얼마나 죽고 싶은 삶일까요? 치욕과 괴로움의 나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이야기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본에서. 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금은 일본에 관광도 가고 맛집 여행 가서 초밥도 먹고 하죠. 지금 제가 앞에 말한 분위기가 막 휴가로 일본 가가지고 맛집 가서 초밥 먹으면서 사진 찍어서 SNS에다가 사진 제목으로 일본에서 이런 일본에서가 아닌 거 아시겠죠? 네,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동족들은 다 흩어지고 나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유다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는 게 있어요. 이건 그들의 자랑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까. 자,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자, 이게 이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다. 아무도 못 가본다.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우리가 다 이긴다. 이들은 자만했어요. 성전을 믿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을 믿은 그들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우리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교회, 주영광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자랑스러우신가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나요? 이 교회가 있으니까 여긴 안 망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교회. 여러분 이 교회 믿을만 하지 않나요? 유다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다 노략질 당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끄떡없어 이래야 되는데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넘어가고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요. 자, 여러분 이 옛날에 이 포로들이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비행기 탔을까요? 걸어갔겠죠. 묶여서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요, 고참들이
발에 물집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두꺼운 양말, 군대 양말 아시죠? 두꺼운 거 2개 신고 발에 막 비누 바르고 그 다음에 반창고 붙이고 걸었어요. 근데 고작 20-30km 걸었는데 발에 500원짜리만한 물집이 2개가 생겼어요. 이 포로들은 자, 뭐 최소한의 짐이 있을 텐데 이 포로들 짐을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들어주고 뭐 짐승들에 태워주고 그랬을까요? 들고 갔겠죠? 자, 그들이 양말을 2개씩 신고 막 좋은 신발 신고 걸었을까요? 자, 아까 그 빨간 줄 있잖아요. 그들이 그 먼 거리를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바벨론에서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목사님 새해 첫날부터 왜 그러나 뭐 이럴 거예요. 자, 우선 이들이 왜 이렇게 잡혀갔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들은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콧방귀 껴요. 무시해요. 선지자들 계속 보내시는데 듣지 않아요. 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니, 이들은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그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임재하시기로 한 장소, 자기들이 세운 성전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욕심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자, 건물 하나 믿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껏 죄지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세계적으로 아수르가 조금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세력을 막 확장해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십니다. 자, 예언자들이 예언합니다. 너네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너네 혼내줄 거야. 근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경고를 다 무시하고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갔다면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말 안 듣다가 포로 돼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제 뭐 하실래요? 뭐 하시겠습니까? 탈출? 자, 우선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바벨론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계속 바벨론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도 거기도 바벨론 지금 식민지예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우선 좌절하겠죠. 절망으로 살 거고요. 맨날 예루살렘을 꿈꾸게 될 겁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감격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일상을 그리워하면서 살 겁니다. 아마도 기도도 하시기 시작할걸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3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한 20년 정도 관찰해 본 결과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평온하고 좋을 때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절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막 스스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평소 절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막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힘듭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죠? 그럼 뭘 기도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빨리 고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빨리 고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빨리 망하고 우리 다시 풀려나게 해주세요.
제발 여기서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5절부터 14절까지가 전부 포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11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여호와를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왜 끌려갔다고요? 죄를 지어서. 지금 그들은 포로입니다.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재앙이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지금 우리가 포로예요. 내가 포로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화났어. 우리한테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안 들었어. 그래서 우리한테 벌을 내렸어. 하나님 재앙을 내리신 거야.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우리는 삶의 터전을 잃었고 가족들과 흩어졌고 우리는 포로가 되었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야. 자, 이게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해하고 있다. 너희는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다. 나는 내 생각을 안다. 내 생각을 알고 있는데 알려줄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니,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있는 것 자체가 재앙인데 뭐가 평안이고 뭐가 희망이고 뭐가 미래일까요? 자, 10절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니까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함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한테 편지가 왔는데요.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언제 그러하냐? 70년 있다가 그렇게 된대요. 이거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편지 받았어요. 포로 왔는데 70년 있다 돌아올 거야. 이 편지 받았어요. 돌아올 거야. 좋아하는데 70년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10살에 포로로 잡혀왔으면 80살에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자, 내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되면 좋죠. 그러나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맞는 시간은 70년 후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70년 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 됐는데요. 3일 안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2주 안에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분단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 5시간 안에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부터 5일 안에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로또 1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로또를 사보세요. 되나? 네, 이게 되면 저는 할 겁니다. 안 돼요. 세상에 이런 모든 기도, 나의 원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저 사람이 구하는 거,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70년간은 포로 생활을 하게 돼. 그것이 이치야.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는 게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해내야 된다. 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땅에서 정성을 쌓고 지성을 쌓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고 막 빌고 또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포로 생활을 70년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런 기도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7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죠. 70년이 지나야 하는군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자, 5절부터 편지 내용을 한 절 한 절 읽어봅시다. 5절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자, 거기에 살며, 거긴 어디죠? 바벨론. 자, 바벨론에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텃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너희들 거기 오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집부터 지어. 텃밭 가꿔. 거기서 열매가 날 거야. 그 열매들을 먹어. 6절 읽어볼까요?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결혼해. 아내 맞이하고 남편 맞이해. 아이들도 낳아. 너희 아들들도 너희 딸들도 결혼하게 해. 그 아이들이 또 자녀 낳게 해. 70년이면 그런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줄어들지 않게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70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다 좌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나이 들어 죽어버리면 그럼 유다 민족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결혼하고 너희 자녀들도 결혼하고 다 자녀들을 낳아. 실제로 있습니다.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시리라. 너희가 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부분 보시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어느 성읍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잡혀오게 한 주체가 누구래요? 하나님. 자, 남들이 보기엔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악해가지고 막 잡아온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내가 사로잡혀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나빠가지고 다 정복하려고 잡아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의 성읍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면 너희가 다 평안할 것이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 왜 힘들어요? 포로니까 힘들죠. 굶고 노동 착취당하고 헐벗고 학대당하면서 노예 생활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들죠. 근데 전혀 달라요. 여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텃밭 가꾸면서 자녀들, 손주들 보면서 평안히 산대요. 뭐죠 여기? 예루살렘보다 좋은데요? 뭐죠 여기? 천국인가요? 누구나 꿈꾸는 삶 아닌가요?
집지어서 배우자와 함께 텃밭 가꾸면서 평안히 사는 것. 혹시 여러분 이거보다 더 바라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어느 것이 나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동네 유다 동네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기 바벨론이 엄청 세력이 커지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이 나라를 삼켰대요. 2주 전에 저 나라를 삼켰대요. 자, 우리도 언제 먹힐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살아요. 그런 강대국 바벨론과 매일 긴장 상태에서 매일 전쟁해요. 유다 백성들 다 죽어나가요. 남자들 다 싸우다 죽었고 여자들은 그들의 놀이개가 되고 막 비참해요. 아이들은 노예가 돼서 막 비참하게 노동하면서 살아요. 그런 불안이 계속돼요. 그런 현실이 계속돼요. 여러분 어느 것이 낫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불안불안하게 살다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민족이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텃밭 가꾸고 알콩달콩 살면서 후손들 낳아 세력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차서 70년 후에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질 때까지 평안하게 사는 것. 어느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후자가 낫죠?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혹시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8절하고 9절은 눈으로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70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자칭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3개월 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니면 막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내년 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어요. 이런 일들이 많을 거다. 근데 다 거짓말이다. 거기 매혹되지 말아라. 거기 미혹되지 말아라. 거기 현혹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거짓말입니까? 일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받아들이고 싶은 말이에요. 이 말 하면요. 이 가짜 선지자한테 다 아멘할걸요. 자, 그럼 누가 집 짓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돌아간대. 누가 집 지을까요? 결혼하겠어요? 타지에서? 텃밭 가꾸겠습니까? 일주일에 돌아가는데? 근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70년간 거기 있을 거다. 그런데 평안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집을 지어라. 결혼도 하고 텃밭을 가꾸며 자녀들 낳고 알콩달콩 살아라. 그렇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누가요? 내가.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포로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11절이요.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실 거예요.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요약해 봅니다. 유다 백성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며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신흥 세력 바벨론을 도구로 하사 유다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 제국이 세력이 강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도리어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안전하게 하시고 거기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 민족이 세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다가 바벨론이 약해지고 바사, 즉 페르시아가 강해질 때 그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칙령을 내리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하는 거죠. 자, 더 짧게 요약해 볼까요?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터전을 바벨론으로 옮기심으로써 도리어 바벨론에서 보호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셨다. 더 짧게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이 요약은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죄인들을 쓸어버리겠다 경고하세요. 이렇게 경고하신 다음에 보면요, 나중에 보면 구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해 놓고서는요, 선악과 먹었는데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기는커녕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셔놓고서는요,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그러다가 자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하셔서 결국은 구원해 내시고 맙니다. 하나님 거짓말지 않을까요?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경고해 놓고서는 구원해 줍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너 안 돼, 그래 놓고 구원해 줘요. 어떻게 구원해 주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구원해내고 마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경고합니다. 부모님이. 그러면 위험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너한테 안 좋아. 그러면 너한테 나빠. 자, 자녀들이 그 말 듣나요? 안 듣죠. 들리지 않죠. 말 안 듣고 막 각종 위험한 짓 다 합니다. 그러면 말 안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막 괴롭히고 그러나요? 아니죠. 경고는 왜 했습니까? 사랑해서. 근데 그 경고한 대로 혼내지 않고 왜 결국은 다 용서해 줍니까?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경고하실까요? 사랑하셔서요. 그럼 경고하신 대로 벌 주셔야 되는데 왜 결국은 구원하십니까? 사랑하셔서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2019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죄 안 짓겠죠? 새해 목표 막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하루에 몇 장 봐야지. 중보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해야지. 봉사를 이런저런 거를 해야지. 이런 거 다 지키시겠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걸 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기보다는 상을 주셔야 할 만큼 여러분 아주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죠? 그동안 내 욕심은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만 꿈꾸어 오셨죠? 작년에도 내 욕심대로 안 살고 365일 내내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셨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새해에도 아마 죄인으로 사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경고하실 겁니다. 그건 너에게 나쁘단다. 그렇게 사는 건 너에게 해롭단다. 너 그거 행복해 보이지. 근데 그 선택은 너한테 독이 된단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 말도 잘 안 들으실 겁니다. 먼저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라는 하나님의 의 잘 안 구하실 겁니다. 관심 없으실 겁니다. 도리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온통 떡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물질 풍요의 신 바알 정도로 전락시키고 살 겁니다. 온갖 나쁜 씨를 막 뿌릴 겁니다. 근데 어떡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이치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나쁜 열매가 가득한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쁜 씨를 뿌렸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뿌린 나쁜 씨가 나한테 막 영향이 옵니다. 막 온갖 나쁜 일들 가득하고요. 막 하나님한테 벌도 받을 거고요. 그런데 또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나쁜 열매도 맺고 어느 것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에 매이기도 하고 포로도 되고 그러기도 하실 건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세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복음서에도 증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복음서 장들 다 보세요.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지어요. 모두가 다 죄짓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에서 항상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으로요. 신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순종이 가득한데,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신기합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설쳐되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지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아무리 제한물이 용쓰고 제국을 세워도 그 제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 안 듣고 경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우리에게 결국 그 하나님 나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요, 내가 아무리 죄지어도, 내가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그래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죄짓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구원파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볼 때, 내가 나약하잖아요. 우리를 볼 때 그 나약함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은 분명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징벌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란다. 평안이란다. 미래와 희망이란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진실하게 평가해 보세요. 징벌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을 알려줄게. 재앙이 아니란다. 평안이란다. 미래와 희망이란다. 2019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미래고 희망입니다. 분명히 죄지을 그런 나를 볼 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관철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 세워달라고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바벨론에서라는 5글자는 너무 저주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말이었습니다. 재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때 우리는 바벨론에서 내 집에 삽니다. 예루살렘에도 내 집이 없었는데요. 바벨론에서 텃밭을 가꾸며 바벨론에서 자녀들과 함께 평안하게 삽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노래합니다. 바벨론에서 경배합니다. 바벨론에서 행복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며 이것이 현실입니다. 삶은 이런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희망 가득한 새해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 희망 속에서 혹 바벨론이 할지라도 바벨론에서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희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생각은 평안이다. 그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을 받으면 초막이냐 궁궐이냐를